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결코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울의 죽음과 동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땅이 성읍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둔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다, 거기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쳐주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보면 삼각산 기도한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계곡마다 그 바위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기도 할머니가 그 기도원에서도 밤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가서 보면 밤 9시 되면은 모이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0만 군인들과 그 다음에 경찰들과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죠. 근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많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하겠다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희망은 옅어져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이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서서히 몰락해 가잖아요. 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자꾸 행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나를 높일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를 낮춰서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뽑기에서 그 자기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 사이에 숨어서 난 아니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왕과 함께 하셔서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최후의 부류였던 사무엘마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믿었던 다윗마저도 시글락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희망이 없는 나라. 결국 왕도 죽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이 실수한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더니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의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과 화친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명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죠. 그때 족장들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려주고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먼 훗날 사울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옳다는 거죠. 우리도 자꾸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요, 오늘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무지에서 신화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믿으십니까? 네. 사울이 그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에 빠졌던 사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 손에 죽는 게 창피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죠.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다윗. 사울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보지만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걸 재치라고. 근데 사실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결국 직궤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떤 때는 되게 지혜롭고 시인이면서 신앙도 좋고 기도도 참 잘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대로 살 때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재치 있게 위기도 잘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이 사람의 가장 좋은 장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 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다윗.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울은 몰락해 가고요. 인간적인 면에서 결격 사유가 좀 많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봐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장대해져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이 좀 부족함이 많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떠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예,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 떠나시면 안 돼요. 나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인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도 죽고 아무도 없잖아요. 사무엘도 죽고 사울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신앙의 어둠이 잔뜩 짙어 있는 그 시대에도 성수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빛 아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의 희망이 시글락 땅에서 서서히 준비를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극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언약궤가 떠날 때 출발하면 그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다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머물 때는 항상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비로운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후뚝 서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지, 나를 준비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을 다 끝낸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요,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는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시죠? 길르앗 야베스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가서 구해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걸어와서 그 때다가 장사를 지내고 7일간 금식하며 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때가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던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힘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울의 그 모든 시신과 왕자들의 시신을 다 가져가셔서 아름답게 장사를 지내주시는 거예요. 교훈이에요. 누군가가 잠깐 순종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그런 복을 받는데요, 다윗은요 영원히 온 세상 민족의 가슴에 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사람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불행한 죽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